안녕하세요. 우정부 선익교회 중소 목사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내일 제목은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 도시에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교통순경인분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주일이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줬더니 교통순경이 좀 멀리 있는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두고도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좀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왜 소개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저쪽 멀리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기를 교회를 가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교회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구원과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구원과 또 천국과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들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들 삶 속에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빛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변화된 인격된 소유된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함이라는 것은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비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비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빛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성령의 열매인 양선, 착함 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비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 의로움과의 관계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건 이익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부드럽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오늘 삶 속에 실제 상황 속에서 거짓이 없고 선한 일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사랑함으로 있어서 진실과 거짓 없이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세상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겨냅니다. 의로움이 불의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나아가는 삶 속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주께서 기쁘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흡족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면서 어둠 가운 세상에서 빛을 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으나 은밀한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삶 속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이 있으므로 모든 심령의 영혼이 치료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등불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마귀는 거짓 앞잡이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설렁탕 집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렁탕 집을 인수하면서 항상 그 설렁탕을 팔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설렁탕 그런 밥집을 이제 그런 것을 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주방장이 전에 해던 대로 솜사탕 국물을 끓이기 위해서 커피를 타고 있는 그 풀임을 갖다가 부어서 그 뽀얗게 뼈다리 그것을 오랫동안 진국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렁탕을 이끌었던 음식점의 문을 닫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국물을 설렁탕 국물로 섞어서 대접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설렁탕 국물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 위에 그는 양심적이고 신앙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한다고 이 소문이 두루에 퍼져 있습니다. 이 음식은 두루 대단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군인있음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것도 한 번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농민은 부지런히 농사하는 것이 애국이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리라. 농담이라도 거짓은 말라. 꿈이라도 상실을 잃어버리거든 통회하라고 했습니다. 간디는 말합니다. 내가 한번 거짓말을 해서 나라가 독립된다 해도 그럴 수 없노라. 거짓말로 세운 나라는 망할 테니까.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불의해야 한다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야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당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외동딸이서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딸을 좀 죽게 되어서오니 주님의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 에워싸고 갔습니다. 혈루증이 그 중간에 오면서 방황했습니다. 혈루증이 11년 동안 혈루증의 여인이 딸아 편안히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건강할지어다 얘기를 했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가서 하인이 왔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에 그 딸에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얘기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달리다굼은 전능자의 명령이고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사망 권세를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권능의 음성입니다. 달리다굼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응답입니다. 달리다굼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알고 예수님의 속죄 은혜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도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처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있으니 예수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공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 시절의 공산주의 국가에도 한 목사님이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점검된 시베리아의 유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 목사님을 존경하던 이웃의 이발사가 예수님을 돕고자 시베리아 고교소에 이발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이발소에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패기망만했고 용기백백했던 목사님이 공문과 중노동으로 그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머리싸는 목사님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고개를 드세요 자꾸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발사를 말할 때는 고개를 드세요 말을 통해서 캄캄했던 절방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발사의 말에 도전을 받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고개를 들고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일어나, 이제 일어나라고, 빛을 비추라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